오늘 31장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성막 기구와 또 제사장이 입는 옷을 제작할 책임자를 부르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막의 각 기구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양식을 자세하게 지시하시는데 그 제작 담당자들까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은 것인데, 이 사역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름을 받아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또한 그냥 사람이 불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했다고 내세우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나타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했다라는 공이 많이 세워지면 그제서야 사람은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고 또 내가 했다라는 것을 남이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욕심이 가지게 되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로 비로소 할 때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그 속에서 진리와 생명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뜻합니다.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는 생명과 열매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결코 인간이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또 인간의 땀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2절에 부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부과됩니다. 4절에 보면 연구했다 그랬어요. 연구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이 개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각도 주시고 우리에게 창의적으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재능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다 주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 여러분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핸드폰이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옛날에 80년대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하는 것들을 그냥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건 사람들이 땀을 흘려 노력해서 연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능 주셨는데 이걸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 의미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학계를 보면 여러분 과거에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연구한 결과이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온몸과 온 삶으로 받아내고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능을 잘 받아내는 거죠. 그 말은 내 마음에 내 삶의 그릇이 잘 그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살렐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연구라는 땀 흘림이 필요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업적을 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비석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부살렐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복식 규례 등 성막 건립 관련 규례가 종결되면서 본문의 후반부에는 안식의 규례가 다시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맞겠다. 처음에는 왜 생뚱맞게 성막과 기구를 만들고 제사장의 어떤 의복을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왜 다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언급하실까 보았더니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였죠? 안식일 때문에 존재한 거였어요.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6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가정에서 생활해요. 자녀를 키워요. 내 생업을 하나님 주셔서 잘 내가 관리하고 돈도 버는 일도 해요.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됐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주일이고 우리의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 출발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보세요. 본문의 후반부에 안식의 규례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 비록 성막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의복을 입은 제사장의 역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관계가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성막에 있는 기구들의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삶에서 빚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40일 목적 이끄는 삶의 첫 번째 주제가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모두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정말 헛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에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물질이나 명예가 줄 수 없는 그 더불어가는 살아감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 큰 의미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탐욕의 무한 생산 시스템과 이로부터 해방을 이루시는 자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 사회는 노예 착취로 그 기반으로 우상 잡신들에게 사로잡힌 사회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들을 자유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자유의 해방은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 향유되고 고백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 물신 숭배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를 넘어서 삶으로 개인에게서의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때 안식일은 탐욕과 물신 숭배의 세상 정신에 대한 저항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동시에 회막 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주셨어요. 회막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방편인 회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짓도록 모세에게 명하였는데 모세가 짓지 않았어요. 전 이 부분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제사장의 의복을 지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제시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또 사용하세요? 오늘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들을 불러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총명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모세는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하여 기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하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이 뉴욕 교회의 교인으로서 또 세상 얘기하면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뉴욕 교회의 지체가 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 우리에게 주는 은사를,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세 가지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신분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내가 물질이 많던 적던, 나에게 어떤 배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어권 사역만 쭉 하다가 한어권 이제 담임 목사가 될 때 많이 두려웠어요. 첫 번째 두려웠던 건 새벽 예배를 어떻게 일어나서 가지? 보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아니 설교 한두 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를 몇 번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으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고 여러분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다 그러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했다 그러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경우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할 수 없는 걸 자꾸 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저는 영어권 사역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자신만만했어요.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먼저 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제가 영어권 사역은 정말
내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 없는 일을 시키세요.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자신 있게 나 이건 너무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만 가능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생명과 열매를 맺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생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며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의 손과 발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일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혹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생업이 되었던, 우리의 가정이 되었던, 교회의 사역이 되었던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잘 받아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과 라오스족을 선교하시는 최춘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사순절 기간 동안 있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모든 구역 예배 모임과 또 구역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잘 우리가 깨닫고 찾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